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사사기와 룻기를 다 설교를 하려고 욕심을 부려봤는데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5장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입니다.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만나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다윗 시대 가서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멸해야 되는데, 그들을 남겨둔 어떻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그렇게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데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정작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가나안 땅의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출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이,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사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희망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근데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되지 못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교회에 온전히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이후에서 보면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또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들은 숫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실 때에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도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넘겨줬다. 또 바벨론에 넘겨줬다. 70년 동안 넘겨줬다. 그러기까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간단 말이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토굴 속에 불을 파고 숨어 지내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5절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말합니다. 무상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들의 신을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누가 그랬을까 찾다가 바로 기드온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0절에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의 우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그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메뚜기처럼 많았다. 우리나라는 메뚜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메뚜기들이 참 많았어요. 가을에 보면 논둑을 지나가기가 힘들었어요. 왜? 메뚜기들이 얼굴에 올라가기도 하고 손에 올라가기도 하고 메뚜기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가면 메뚜기가, 한국의 메뚜기는 메뚜기도 아닙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나르면 구름이 가득 있는 것처럼 밑에가 그늘이 다 져버려요. 그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니까 메뚜기가 그 하늘 높은 데를 이제 장거리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니까 메뚜기 위에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가 올라타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가 두 마리까지 업고 막 날아가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위에 있는 메뚜기가 이제 푹 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날아가면 또 밑에 있는 메뚜기가 지치면 또 그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이동을 하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헤아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전투에 동참할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때 3만 2천 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명을 택하게 하셨느냐면 300명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데 300명, 이건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간 전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 생각입니다.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메뚜기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대낮에 전쟁을 하면 그 사람들 보고 300명 사람들도 아마 기가 죽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숫자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미디안 사람들이,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자기들끼리 전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전투한 전쟁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끌려갔을 때 추격해서 마지막 전쟁을 할 때 야간에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빼놓고 너희들만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수탈에 갔을 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다시 말한다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지파 빼놓고 너희들만 가서 전쟁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 특별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불평 불만이 제일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땅을 분배했을 때 자기 땅이 작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훗날에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자 왜 우리들 빼놓고 너희들만 전쟁을 했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후에 입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것을 잘 무마를 했지만 입다는 성격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을 4만 몇 명인가요? 다 죽여버렸어요.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자기도 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아들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형제 70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아비멜렉이 이제 한 여인이 맷돌짝을 내려쳤을 때 그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거의 죽게 될 때에 이제 청년에게 자기를 찌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죽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사사시대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어떤 우상들을 숭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더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는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다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온갖 무상을 다 섬긴 거예요. 사사기 10장에 보면 야일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의 이력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10장 4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했습니다. 첩이 얼마나 많은지, 아들이 30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바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 부름받는데 뭔가 좀 부족한,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사사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합니다. 입다는 큰 용사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가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암몬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 문 앞에 가장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서 금한 소원을 지금 큰 용사라 불리워지는 입다가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너무 속상한 거죠. 하나님이 금한 것을 사사가 소원해버리고 말았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무남동녀 홀로 딸 하나 있는데 아들도 없고 그 딸이 가장 먼저 나와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소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무남동녀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또 누가 시비를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듯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암몬 사람들을 향하던 그 칼날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향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입다는 어떻게 보면 큰 용사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무남동녀 딸을 번제물로 드리기를 하라. 또 에브라임 사람 같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들 아닙니까? 42,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드온하고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길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왕처럼 여겨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부족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잘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나실인인 삼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실인으로서 사사 가운데 기억될 만한 사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나실인 하면 삼손이 나실인이고 사무엘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과 사무엘은 뭔가 좀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의 나실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무엘처럼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왕들을 잘 지도했던 사람이 그래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썼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민족도 사무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다스리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주어진 사명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역할 사명을 삼손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특징이 우상을 근절시키고 우상 숭배를 근절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개혁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도 했습니다마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눈이 뽑히는 신세,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는 하지만은 뭔가 아쉬움이 있는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17장, 18장에서 보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영적인 일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들이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직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배가 고프니까. 뭐 오늘 굶는다 하더라도 내일 먹을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금식이라도 하는데 오늘도 금식, 내일도 금식, 언제까지 금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냐? 제사장들이 우상을 들고 다닌단 말이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사기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단 지파의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새긴 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죠.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성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성소를 관리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 21절에 보면 여전히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레위인이 첩과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해가 저물어 지자 나그네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노인이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 레위인과 그 첩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나그네를 내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 죄악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밤에 어떻게 괴롭혔는지 아침에 보니까 그 첩이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격분했는지. 그 레위인은 자기 첩의 시체를 이제 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는 깜짝 놀래고 여인의 시체 하나씩 돌아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그 불량배들을 사실은 죽이려고 했을 때 불량배를 내줘야 되는데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때 베냐민 지파 장정 2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때 어떤 감정 때문에 전쟁을 막 했는데 죽이고 계속 했는데 전쟁하고 나서 보니까 한 지파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지파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이 좀 있는데 결혼할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길라 사람들을 치고 400명을 그들의 신부로 삼게 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캄캄한 어두운 캄캄함 속에 샛별처럼 빛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보아스는 사사기의 그 어떤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이주를 해서 그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근을 피해서 풍요를 누리고 싶었지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엘리멜렉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질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두 며느리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이제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까지 따라와서 고생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런 얘기. 너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룻기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결국 나오미는 이제 이별을 이야기하자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룻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그대로 머무르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머니를 따라가야 그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를 내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여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당신이 나오미냐? 아마 얼굴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말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감미로운 자, 은혜로운 자, 사랑스러운 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과는 달리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쓰라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괴롭히는 자고 이웃도 괴롭히는 자고 스스로도 괴로운 자다. 가슴 아팠을 거예요. 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룻이 보니까 나오미도 굶어 죽게 생겼고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기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추수꾼에게 이런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추수꾼에게,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그 시대에 보면은요, 제 속에 오른들을 행하였더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또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인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은 룻에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에게도 이런 인사를 하면서 떡도 주고 볶은 곡식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사들조차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그 시대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율법을 지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룻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오미가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9절을 보면 이제 그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따라서 룻이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룻을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우선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렇게 룻기와 같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귀한 이러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에게,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있는데 룻기입니다. 보아스, 하나님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살았던 보아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했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감으로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이고 기름진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고 빛 대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